할렐루야. 네. 주님의 은혜로 사는 줄 믿습니다. 네.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네.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서 또 걱정해 주시고 또 헌금해 주시고 애써 주시고 정말 여러분의 기도 속에 선교지를 잘 다녀왔습니다. 가장 간절했던 것은 여러분의 기도가 정말 저에게 큰 힘이 됐습니다. 도저히 설교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자꾸 생기는데 끝까지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또 그 선교지에 필요한 것들을 잘 살피게 하시고 은혜다. 이번에 이제 목사님 7분, 사모님 2분 이렇게 가셨는데 7분 목사님이 이제 한 강단에서 그 한 집회 시간에 설교를 하게 됐어요. 제가 메인 이제 설교를 하고 그래도 목사님들 2분씩 복음을 전하십시오. 그랬더니 잘 했는데 이제 그분은 이제 미국에서 플러에서 박사학위를 하고 국제 품성 사역을 하는 목사님 한 분이 같이 갔는데 그분이 많은 집회를 많은 세미나를 참여해 봤지만 이렇게 목사님들이 7분이 강단에 서서 메시지를 전하고 이렇게 하는 게 참 새롭고 귀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그 말씀을 왜 꺼내냐면 그분 중에 한 분 경남 창녕에서 지금 그 한 교회에서 전도사 때 들어가서 지금까지 20년 넘게 목회하는 목사님 계시는데 우리 모임의 총무신데 이제 그분 설교하라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시냐면 그분이 이게 용접을 잘 하시더라고요. 이번에 가서 그 하우스를 다 무너진 하우스를 우리가 다 세워가지고 근데 이걸 하려면 용접공이 있어야 되는데 그분이 용접을 잘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 용접 얘기를 하니까 이제 하는 거예요. 자기가 시골에서 이제 목회를 하는데 이분은 마을 이장이에요. 그러니까 마을에 노인들이 마늘 농사를 짓고 양파 농사를 주로 짓는데 하여튼 마늘 창고 짓고 뭐 선반 메고 뭐 하여튼 동네 경운기 고장 나면 경운기 고치고 다 하는데 이제 이 땜질을 하는데 이 밑에서 잡아줘야 되는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서 땜질하고 밑에서 이제 70 넘은 이제 동네 이제 한 사람이 와가지고 이제 붙잡아주는데 아 뜨거 그러는 거예요. 이제 땜질이 떨어지니까 할배 뜨겁소 그러니까 뜨겁지요. 예수 잘 믿으라오. 지옥 가면 이거보다 더 뜨겁지. 뭐라요? 지옥 간다고요? 내가 지옥 가면 우리 착한 우리 정 목사님이 나 데리러 오지 않겠어? 그러더라는 거예요. 뭔 소리요? 내가 지옥으로 성도님 데리러 왜 가요? 예수 똑바로 믿으시오. 여러분 얼마나 사람들이 박장대소하고 웃었는지 지옥은 뜨거운 곳이고 뜨거운 거 무서우면 예수 똑바로 믿으라고. 그래도 지옥 가도 착한 우리 정 목사님이 다 데려올 거라고 그래요. 그럴 수 있을까요? 데려갈 수 있을까요? 안 된다고. 참 지금도 그 말씀이 참 은혜스러운 거예요. 자, 우리가 어떻게 믿어야 되는가? 어떻게 우리가 천국 백성의 삶을 살아야 되는가? 요즘 계속 그 말씀을 제가 시리즈로 전하고 있어요. 어떻게 믿을까? 한번 따라합시다. 베드로처럼 믿어봅시다. 자, 결론은 베드로는 정말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초대교회사에 대단한 업적을 남긴 사람이에요. 그가 첫 번 예수를 만났을 때 그 배가 만선을 이루게 되고 그 다른 동무의 배까지 만선이 되도록 잡은 고기를 나눠주는 인생 최대의 기적을 경험하고 예수를 믿게 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예수님 만나고 풍요로부터 시작된 사람이에요. 그리고 초대교회가 그를 수제자로 인정하고 베드로 성당이 지금까지도 존경받고 있고 기려지고 있고 우리 한번 베드로처럼 영과 육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복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베드로처럼.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택하실까? 왜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이렇게 멋지게 쓰셨을까? 첫째, 베드로는요, 내 삶에 자족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다시 얘기하면 내 삶을 숙명처럼 받아들이고 지금 현재의 삶을 자족하고 충성을 다하고 충실한 사람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하나님이 콜링해서 쓰시는 사람은 현재 나의 삶에 최선을 다하고 자족하고 감사하고 성실한 삶의 태도를 가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최감렬 선교사님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몽골에 와서 많은 사람을 자기가 만난 20년 동안 풀 20년 계셨잖아요. 이제 품성 세미나를 마치고 얘기를 하는데, 성품 좋은 사람, 성격 좋은 사람보다 성품이 좋은 사람, 교회에 좋은 일꾼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럼 베드로는 성격은 지랄 같아요. 진짜예요. 막 다혈질적이고. 근데 본래 성품이 귀한 사람이에요. 자신의 삶을, 자신의 현재를 숙명처럼 여기고 그 현재에 최선을 다했던 사람.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고결하고 얼마나 소중한 줄 모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현재 나에게 마주하는 삶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아름답고 귀하고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여김받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현재 성실한 여러분, 존귀한 자인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존귀한 자라. 나는 존귀한 자라. 나는 존귀한. 여러분이 철학적 사고와 영적 깊어짐이 없어도 괜찮아요. 그건 점점 될 거예요. 근데 베드로처럼 나의 현재에 소중함을 깨닫고 나의 현재를 무시하지 말고 그냥 내팽개치지 말고 그 현재를 부여잡고 그 현재 속에서 최선을 다하고 감사하며 자족하며 성실한 일꾼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그게 2절이에요. 한번 2절 읽어봅시다. 2절 시작.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 그물을 씻는지라. 아멘, 아멘.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이 누가는 자세하게 기록한. 여러분, 그림을 한번 이렇게 연상해 보세요. 아침이에요. 동이 떠오르는 아침이에요. 호숫가에 배 두 개가 있는데 자세히 보니까 배에서 그물을 짓는 거예요. 그물. 그러니까 밤새도록 그물을 내리고 올리고 그물을 내리고 올리고 한 마리도 못 잡은 어부들이 이제 마무리하는 거야. 이제 저녁에 다시 그물을 내리러 갈 때 대비해서 그물을 깁는 거예요. 그물을 잘 정리해서 착착착착 놓고 저녁에 가서 그물 던지기 쉽도록 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어부의 삶에 성실하게 내일을 준비하는 사람이었던 것 깨닫기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괜찮아요. 어때도 괜찮아요. 조금 힘들어도 괜찮아요. 조금 못 살아도 괜찮아요. 조금 손가락질 당해도 괜찮아요. 지금 조금 내가 좌절을 맛봐도 괜찮아요. 내가 이 삶에, 다만 이 삶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성실한 삶을 살고 있다면 베드로처럼 하나님 앞에 쓰여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여러분이 붙들으세요. 이 베드로, 갈릴리 호수에서 가장 비린내나는 그물을 열심히 깁고 단 한 마리의 소득도 없었지만 낙심하지 아니하고 그 삶을 숙명처럼 여기면서 자신의 삶을 성실하게 경작했던 베드로, 그런 베드로가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고 있는 줄.
그런데 이 베드로에게 언제나 성실한 베드로, 매사에 거짓이 없고 맡은 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성실성 있는 이 베드로, 이 베드로의 태도에 주님이 함께 한다면 얼마나 멋진 일이 일어날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걸 기대한 거예요. 나의 성실성에 주님의 말씀이 함께 한다면, 주님의 기적이 함께 한다면 나는 멋진 삶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내 삶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 나같이 미천한 사람, 바닷가에 비린내 나는 어부, 이 따위 인생에 뭔 기적이 있겠어? 이 따위 인생에 무슨 새로운 것이 있겠어? 그러나 그렇게 좌절하거나 그렇게 비관하거나 그렇게 속단하지 아니하고, 오늘 맡겨진 일에, 오늘 주어진 일에, 오늘 실패에 연연하지 아니하고, 오늘 빈배임을 연연하지 아니하고, 저녁에 또 그물을 내리면 돼.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나는 이것을 천직처럼 여기며 하늘이 준 직업처럼 여기며 나는 성실히 이 삶을 영위할 뿐이야. 여러분, 교회에요, 보이는 자리가 있어요. 이 사람이 빠지면 확 드러나는 자리가 있어요. 제가 1부 예배 때 2부 예배 설교를 어떤 목사님한테 빨리 좀 와서 해달라고 그럴까, 막 이런 위기감이 막 들더라고요. 너무 힘이 없는 거예요. 근데 왜 그랬냐면, 안 먹어서 그래요. 안 먹어서. 밥맛이 없고 입맛이 없으니까 그냥 물 한 잔 먹고 1부 예배 내려온 거예요. 근데 너무 힘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빠지면 금방 드러나는 거예요. 여기 피아노 반주자 빠지면 금방 드러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성실하다는 것은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세요. 보여지는 것이 기준일 수 있다. 이거 무시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다 이해하세요. 여러분의 목사는 다 이해해요. 그럴 수 있지. 그래, 그동안 얼마나 했었나, 그동안 얼마나 고생했나, 그동안 얼마나 노심초사하며 여기까지 왔나, 당신의 눈물 어린 헌신이, 당신의 눈물 어린 그 물질이 오늘 교회가 서는데 여기까지 얼마나 귀한 일이었나, 얼마나 정말 애쓴 일이었나. 하나님은 아세요. 목사님은 아세요. 그러나 성도들은요, 속상한 거예요. 수평적으로 그걸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는 거예요. 왜? 보이니까, 드러나니까. 베드로는 이 부분에 합격한 사람이에요. 베드로는 동네 사람들에게도, 가족들에게도, 특별히 게네사렛 호숫가에 오신 예수님에게도 베드로는 성실하다고 인정받은 사람이에요. 베드로를 마주하는 주님은 베드로의 그 성실성, 베드로의 그 충직함, 자신의 삶에 대한 숙명적 사명감을 가진 베드로.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있는 자리에서 어느 작은 직분을 받았든지 무엇을 행하든지 베드로처럼 성실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성실, 베드로의 자족함, 여러분. 근데 이 중요한 것은요, 베드로가 얼마나 귀한 사람이냐면요, 이 자기 자족의 기준이 어디에 있냐면 말씀에 있었어요. 자, 5절 첫 번만 봅시다. 5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따라합시다. 말씀에 의지하여. 아멘. 한번 따라. 내 삶의 기준은 말씀이다. 이게 성실이에요. 이게 자족함이에요. 말씀의 기준이 되버리면, 말씀에 나를 대비시키면 자족할 수 있어요. 성실할 수 있어요.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마음이 변할까봐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음이 변할까봐.
제가 사실 이번에 몽골에 좀 쉬러 간 거예요. 한 일주일 쉬면 좀 재충전이 되겠지. 근데 가는 날부터 막 목이 붓고 막 감기가 오고 못 갈 뻔했어요. 저 같은 증상이 있는 우리 장신대 총장이 전화를 했더니 전화도 못 받고 말도 못 하고, 그는 이제 일주일 전에 대만 여행을 가도록 다 우리 노회원들 다 일주일 전에 대만에 한 100명이 갔어요. 근데 왜 못 갔냐면 저처럼 목이 붓고 결국은 말을 못해서 못 갔어요. 그러니까 그 옆에 목사님, 당신도 그렇게 될 거다. 목이 붓는 것부터 시작해서 이제 말을 못하게 될 거다. 야, 근데요, 우리 약을 사왔는데 약을 딱 한 번 먹으니까 확 없어지는 거예요. 아, 이거 그거하고는 좀 다르겠구나. 근데 계속 이제 그런 두려움이 있었어요. 근데 어쨌든 별것이 다 저를 공격하고 별것이 다 저를 강단에 안 세우려고 그래요. 선교사님이 몇 번 물어봤어요. 내가 짜증냈어요. 그럼 설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선교사 얼굴이 빨개지는 거예요. 내가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는 거를 이놈이 싫어하는구나, 이 마귀가 싫어하는구나, 끝까지. 이제 이게 그걸로 안 되니까 두 번째, 이제 선교사님이 땅이 한 1300평 되는 땅이 있는데 그 땅을 데리고 간다. 가보니까 무너진 하우스가 있는 거예요. 제가 하우스 속에서 살았잖아요. 하우스 속에서 농사졌잖아. 무너진 하우스를 보니까 이건 도대체가 이게, 그러니까 이거 우리 복구합시다. 그러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우스 복구하러 왔나? 이틀 동안 죽을 힘을 다해서 그 하우스를 다 복구를 했어요. 그러니까 막 몸이 천근만근 더 깔아지는 거예요. 몽골은 5월 15일부터 10월 17일까지 그 중앙 난방을 끊는데요. 그 사람들은 벌써 이제 여름이 된 거예요. 막 봄 지나서 여름이 된 거예요. 우리는 막 추워 죽겠는데 막 첫날 밤부터 그냥 추워가지고 제가 잘 수가 없는 거예요. 막 호텔에서. 그러니까 이게 모든 조건이 악조건이에요. 마지막 날 점심 먹으러 가는데 우리나라 현대 미니버스인데 제일 저기 조수석에 이쪽에 뒷조수석 있잖아요. 뒤쪽 그거 탔는데 꽝 부딪혀가지고 그냥 거기서 뻥 떨어져가지고 그냥 엉덩이로 꽝 쪄가지고 저 혼자, 다른 사람 다 그냥 다리 좀 다치고 그래. 허리가 찌끈찌끈하고 아프고. 그래서 나 치료받아야 된다니까 엑스레이 찍어서 엑스레이에서 문제가 생겨야 된다. 이런 거 엑스레이 안 나오거든요. 그리고 치료는 할 게 없고 그 마사지 한 달 거 끊어줄 테니까. 그럼 내가 몽골에 한 달 동안 마사지 받고 있어야 되나? 선교사님이 자기 달래자니. 나 병원 안 간다고. 그래서 저에게 주님이 계속 말씀하신 거예요. 좀 줄여라. 모든 일을 좀 줄여라.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을 붙잡고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를 내려놔야겠다. 내가 고양시 기독교연합회 내년에 제가 회장을 해야 돼요. 지금 수석부 회장이에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어요. 저는 거기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나 같은 마인드로 교회가 세상과 어떻게 만나야 되는가, 사회적 선교적 교회를 어떻게 교회가 해야 되는가, 내가 할 말이 너무나 많았던 사람이에요. 제가 결심을 했어요. 내가 수석부 회장 사표 내겠다. 나 아니어도 할 사람 많아요. 수두룩해요. 내가 사표 내버리겠다. 그때 지혜롭게 제가 내려놓으려고 그래요. 제가 마음이 변할까봐 선포하는 거예요. 베드로, 그가 성실했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던 조건은 말씀을 의지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 우리는 말씀으로 사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를 마치니까 아주 목회 잘하는 분이에요. 이번에도 그분이 돈을 엄청 많이 냈어요. 우리가 호텔에도 못 갈 건데 그분이 돈을 많이 내갖고 호텔로 간 거예요. 송 목사님, 목사님 말씀이 정말 좋은데 제가 목사님 말씀 속에서 그냥 여러 가지 제가 설교거리를 잡았는데, 목사님, 저는 큐티할 때 설교의 80%를 주제를 잡습니다. 목사님 큐티 하시잖아요. 나는 설교 준비하려는 큐티는 안 했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저는 큐티하면서 너무나 말씀의 은혜를 받습니다. 그럼 그걸로 설교합니다. 그래서 살을 좀 붙이고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의 길에 빛이 되고 여러분 발에 등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말씀. 베드로가 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느냐? 그런 말씀을 의지했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 말씀 의지하며 숙명처럼 운명처럼 여기며 내 삶을 숙명처럼 운명처럼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어려워도 받아들이고 기뻐도 받아들이고 여러분 모든 삶의 정황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우리는 성실하게 앞을 향하여 천군을 향하여 천사들처럼 천군 천사들처럼 저 천성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두 번째, 베드로 하나님이 왜 썼냐? 예수님이 왜 쓰냐? 하나님의 나라에 가치 있는 존재로 왜 쓰임받았느냐? 두 번째, 순종이에요. 순종. 6절 보겠습니다. 6절 읽읍시다. 시작. 한번 따라합시다. 그렇게 하니 그렇게 합시다. 여러분, 그렇게 해요. 그렇게. 자, 내가 이해할 때까지 가면 이게 순종이 아니에요. 내가 이해가 안 되는 거 순종하는 거예요. 내가 이해할 때까지 가는 거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이해가 안 되더라도. 그래도 좀 더 디테일한 용어로 복종이라고 그러거든요. 명령, 하달, 그냥 복종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전시에는 명령 불복은 총살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순종이에요. 그렇게 하니 말씀에 의지하여, 그렇게 하니 말씀에 의지하여, 그렇게 하니 순종하니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린 그렇게 한번 믿어보자고요. 품성사역하는 그 박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결론은 뭐냐면 태도에 있더라고. 태도, 기질, 성격, 성품 다 이게 훈련으로 되는 건데 그거 다 태도더라고요. 태도. 하나님의 말씀을 수종하려는 태도, 내 사명에 충성하려는 태도, 내가 지금 바르게 살아보려는 태도, 여러분, 순종하려는 태도, 그걸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니 여러분. 그 다음은 내 책임 아니에요. 그 다음은 내 책임. 그렇게 하니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는 것, 오른편에 그물을 내리는 것, 여러분 그 굴락굴락 지어서 앉게 하고 빵과 고기를 나눠주니 12광줄이 남는 기적, 순종하니 돌 항아리 6에 물을 갖다 가득 채우니 그렇게 하니 쓰임받고 기적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역사하신 하나님, 성경에서 쓰임받은 위대한 인물 다 순종한 사람들입니다. 이 순종은요, 정말 내 경험을 넘어가야 순종이 되는 거예요. 베드로만 봐도 그래요. 베드로만 봐도 목수가 어부에게 어부의 일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목수였어요. 그때까지 30살까지 목수였어요. 목수는 집 짓는 일은 잘하지만 베드로는 어부였어요. 그 어부보다 잘할 게 없는 거예요. 어부보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는 말을 그걸 어떻게 예수님이 할 수가 있습니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요, 내 가치관을, 내 경험을 내려놔야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한번 따라, 내 생각, 내 가치관 내려놔야 순종할 수 있다. 한 시간만 있으면 여러분 주일 빠지고 어디 가는 거 제가 한번 엄하게 말씀드립니다.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제가 조마조마해요. 내가 목회 잘못하고 있구나. 이거 아닌데. 여유만 있으면 비행기 타려고 그러고, 여유만 있으면 배 타려고 그러고, 여유만 있으면 즐기려고. 전 즐기라고 그래요. 배 타라고 그래요. 비행기 타라고. 그러나 주의를 그렇게 함부로 하면 안 돼요. 그 열매는요, 사업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 그 사업이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 그것이, 근데 남편 하나, 가족 하나, 내가 구원을 위해서, 내가 그 영혼을 위해서 내가 섬기는 마음으로 그렇게 했다. 주님이 아셔요. 그럼 주님이 열매를 주셔요. 할렐루야. 근데요, 그거 잘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 없어요. 거기에 내 욕심이 들어가고, 내 즐거움이 들어가고, 내 습관이 그렇게 배겨보면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선민들마다 쓰임받은 사람마다 순종했어요. 주의 종의 강단에서 흘러가는 말씀에 여러분 순종하세요. 보이는 자리에 있는 분들 특별히 순종을 보여주세요. 모범적인 것을 보여주세요. 예배는 이렇게 드리는 거다, 봉사는 이렇게 하는 거다. 그 얼마나 그게 아름다운지 몰라요. 여러분, 순종. 아브라함이 순종했을 때, 여러분, 순종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으로, 믿음하면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른 자에게 복을 더하시고 복의 큰 대로가 열리게 하시고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순종. 베드로를 베드로 되게 한 건 순종이에요. 그럴 수 없고 나의 가치를 벗어나고, 에이 목사님 제가 알아서 할게요. 난 제발 알아서 해서 잘 됐으면 좋겠어요. 당신이 잘 돼야 교회도 잘 되고, 당신이 잘 돼야 목사님도 잘 되고, 우리 서로 윈윈 행복하잖아. 그래요 여러분, 잘 돼. 그런데 하나님 그렇지 않더라고요. 하나님 그런 분 아니에요. 하나님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차라리 나를 안 되게 하셔서 내 영혼을 구원하는 분이에요. 내 영이 잘 되는 길을 만들어가는 분이에요. 오래 참으사. 근데 과거에 잘한 게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저는 알잖아요. 얼마나 어렵고 힘들 때 그렇게 애쓰고 수고하고 땀 흘리며 수종 들은 거 알잖아요. 그러니까 더 안타까운 거예요. 그렇게 애썼던 분이, 그렇게 힘들게 교회를 섬겼던 분이 나중에 잘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나중에 잘 돼. 그래야 간증할 수 있잖아요. 근데 위험한 요소는 뭐냐? 주일 빠지는 거예요. 위험한 요소는 뭐냐? 건강하니까 좀 비행기 값이라도 생기니까 주일 빠지고 사명 버리고 베드로 안 맞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안 맞는 거예요. 우리 맞출 수 있길 원합니다. 맞출 수 있길 원합니다. 여러분끼리는 이런 말 안 하는 게 좋아. 그냥 목사님이니까 교육삼 하는 거예요. 여러분끼리는 기도만 하세요. 평가하지도 말고 판단하지도 말고. 다 하나님은 이뻐요. 여러분이 이래도 이쁘고 저래도 이쁘고. 그러나 교육적 차원에서, 보여지는 것 차원에서 여러분이 베드로 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순종합시다. 어떻게 순종해야 돼요?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말씀에 여러분. 내 경험, 내 지식, 내 지혜 다 넘어서서 순종하는 거예요. 세 번째, 8절입니다. 8절. 다 같이 읽어합시다. 8절. 다 같이 읽으세요. 시작. 아멘. 아멘. 한번 따라하세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네. 한번 따라. 영적 감각. 이야, 이게 베드로가 베드로 된 거예요. 어떻게 고기가 많이 잡혔는데 거기서 내가 주인인 걸 깨닫냐고요. 하나님 앞에 서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대면해 보니까 내 죄성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렇죠? 내 육적 한계 앞에 서니까 내가 나를 돌아보는 거. 이게 영성이에요. 그런데도 못 깨닫는 거야. 그러면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거 너무나 여러분 빗나간 결론이잖아요. 아니, 고기 많이 줬어요.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야, 내가 평생 주님을 따르겠나이다. 이야, 멋집니다. 이러고 환호성을 질러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주여, 그 발 아래 엎드려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능력이신 하나님, 당신의 능력 앞에, 당신의 거룩함 앞에 나는 죄인임을 깨닫습니다. 내가 감당하지 못할 존재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이 죄인을 떠나소서. 이게 영적 감각이에요. 베드로는 이런 영적 감각이 있으니까 그렇게 크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거예요. 영적 감각이 있길 원합니다. 영적 감각. 그놈의 고집 좀 버려. 그놈의 내 지식 좀, 내 그 철학 체계, 내 가치관 체계 좀 무너뜨려. 주님 앞에서는 좀 영적인 말을 좀 해봐. 맨날 쓰던 말 쓰지 말고, 맨날 생각하던 거 내받지 말고. 베드로는 너무나 현실과 사고를 뛰어넘는 지금
언어를 쓰잖아요. 지금 여러분. 2배에 가득 채운 만선을 이룬 베드로, 그는 거기서 영적 감각자가 되어서, 영적인 거장이 되어서 자기의 죄성을 발견하는 거예요. 나를 발견한 사람, 나의 부족함을 발견한 사람, 영적 감각이 있는 사람, 베드로처럼 쓰임받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처럼 여러분, 우리 분명히 해봅시다. 그냥 짧게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이 성적표 받는 시간인데 제대로 한번 믿어봅시다. 제대로 좀 하나님 앞에 평가받아 봅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대로 한번 좀 점수 받아보자고요. 하나님 앞에. 내가 할 게 없어요. 내가 할 게 없어. 내가 할 게 없어요. 하나님이 해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전 이번에 최감렬 선교사님, 정말 제가 할 거 없는데 한 게 없어요. 근데요, 벽에다가 벽제 베델교회 송기선 목사 새겨놨어요. 불났을 때 우리가 헌금해 드렸잖아요. 꼬박 우리가 20년 동안 보냈대요. 단 한 번도 안 쉬고 보냈대요. 한국교회에서 벽제 베델교회처럼 자기 선교에 그렇게 끊임없이 코로나에도 IMF 때에도 어떤 때에도 끊치지 않고 해준 교회는 송 목사님 교회밖에 없대요. 그거 당연한 건데 그렇게 잊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송하순 우리 누이가 있어요. 그분이 옷 보내줬는데 그 옷 보내준 것도 거기다 이렇게 해놨어요. 정말 내가 20년 동안 공들여서 이 교회를, 러시아가 지어놓은 목조 건물 안에서 교회를 세웠는데 싹 태워버리니까 나들 어떡하라는 건가, 나들 어떡하라는 건가. 근데 그냥 1년도 못해서 그 잿더미를 싹 4억 7천이 들여가지고 4억 7천이 들여가지고, 한국에서도 4억 7천이 힘든 건데 몽골 돈으로 13억이래요. 교회 빚 1원도 없어요. 얼마나 하나님이 멋진 일을 했는지. 하나님,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내 사업 하나님이 하시고, 내 가정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이끌어주시고, 내 건강, 내 삶 하나님 앞에 묶입시다. 하나님 앞에 묶입시다.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여러분, 주님 의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붙잡으시다. 마지막 4번째, 베드로는 결단하는 사람이었어요. 결단해야 합니다. 여러분, 결단할 때 결단해야 돼요.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 진리의 길. 결단할 때 있나니 인생은 결단할 때가 있어야 돼요. 결단하세요. 내 평생 내가 주의를 지키지 어기지 않으리라. 내 평생 내가 하나님과 약속한 것, 이렇게 서원한 것, 이렇게 살리라, 이렇게 행하리라. 여러분, 시시하게 좀 그러지 말고, 이렇게 흔들리고 저렇게 흔들리고, 이렇게 빠꾸하고 이렇게 철수하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 앞에 한번 약속하고, 하나님, 제가 죽어도 살아도 이렇게 살았습니다. 힘들어도 고통스러워도 어려워도 역경 중에도 무슨 환난 중에도 저는 이렇게 했습니다. 베드로처럼 배와 그물을 다 버려주고 버려버리고 예수님을 쫓았던 베드로처럼 이런 결단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11절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11절 읽읍시다. 시작. 아멘, 아멘. 야, 이 목수가요, 이 말씀에 매료된 어부들이요, 목수를 따라간 거예요. 메시아성을 제대로 경험하지 못하고,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나 기적이고 예수님의 말씀이 그들의 삶을 확 끌어당긴 거예요. 내가 할 일은 뭐예요? 결단하는 일만 있는 거예요. 배와 금을, 내 삶의 도구들을 다 내려놓고 전적으로 예수님에게 의탁적 삶을 결단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나는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이 책임져 줘야 돼요. 난 내려놓는 거예요. 내 도구 내려놓는 거예요. 내 방법 내려놓는 거예요.
배와 그물이 내 도구고 배와 그물이 내 방법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저렇게 여러분 인생을 설계하고 여러분 이렇게 저렇게 여러분 방법을 갖고 있잖아요. 여러분. 세관에 앉아있는 마태를 보고 예수님이 오너라 그러니까 마태가 즉시 세관을 버리고 예수를 쫓았습니다. 뽕나무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를 보고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너희 집에 유하야겠다니까 즉시 삭개오가 뽕나무에서 내려오고 자기 집으로 가고 자기 재산을 팔아 다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토색한 것은 4배를 갚아주고 결단하는 베드로, 결단하는 삭개오, 결단하는 마태,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쓰임받은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오늘 결단합니다. 주님 나를 써주소서.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